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 수도 있고 혹은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53절에 보니까 그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도 요셉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리마대 요셉 그러면 아리마대가 성이고 요셉이 이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나사렛 예수 그러면 나사렛 지방의 출신의 예수,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요셉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요셉의 고향은 아리마대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가 성이고 마리아가 이름이 아니고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일단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래요. 이 아리마대는요, 쉽게 얘기하면 나사렛과 같이 그 시골입니다. 깡촌이에요. 그렇게 달동네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강남 같고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랬듯이 아리마대도 이 지방이 그렇게 개발되고 유명하고 그런 부촌이 아닙니다. 둘째, 아리마대 요셉을 보니까 그들의 결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의 결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결의, 유대인들의 결의에 예수님이 죽음에 십자가형을 처하라고 한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더 나아가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즉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라.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 땅에 초림주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수천 년간에 걸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8절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물론 12제자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70문도도 있었고, 이렇게 좀 더 확장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기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정도 되면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라는 건 정치적인으로도 권력이 있고 공부도 어느 정도 했고 사회적으로 출세했고 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아리마대 출신, 그 가난한 지역에서 우리가 말하는 서울로 상경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것을 단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에게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41절에 아직 사람을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세무덤이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뼈대 있는 집인가 라고 말을 할 때는 너 안동김씨니? 니네 집 문패가 얼만큼 크니? 니네 아버지 뭐하니? 니네 요즘은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아버지가 권력을 가진 거, 우리 조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가족 공동묘가 있으면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은 한국 사람들은 다 자기 조상이 양반이래요. 한 명도 자기 조상이 쌍놈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양반은 1%도 안 됐나?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이 양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아직 못 봤어요. 우리 집은 쌍놈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쨌든 아리마대 요셉은요, 세무덤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무덤은 가족 공동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족의 뼈대가 없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그 집이 성공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은 가난한 지역의 출신으로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사복음서에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과 어떤 접촉점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장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에 갖다 바쳤던 그 빈 무덤은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의 신앙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을 통해서나 시대와 시대를 흐르면서라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멈칫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결국 당돌이 빌라도 앞에 나갔다고 합니다. 두려워했다, 당돌이 나아갔다. 무엇이에요?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왜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시체 나에게 주십시오. 나 예수님 편입니다. 나 예수님을 이 내 무덤에 묻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 세리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또는 이스라엘 그 많은 대중들로부터 그는 어쩌면 자기의 명성이 훼손될 수도 있었습니다. 권위도 상실할 수 있었고, 또 자기가 속한 어떤 공회원들 중에서도 그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의 결의에 동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시체를 내 빈 무덤에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상실할 수도 있는, 감수해야 되는 너무나 많은 큰 손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칭찬하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욕하거나 말거나, 그는 당돌이 빌라도 앞에 나갔습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시체를 주십시오. 내가 내 무덤에 장사 지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들, 단단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주는 칭찬 소리에 거만해지고 우쭐하지 않고 칭찬을 탐하지 않고 칭찬받으려고 일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훈련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주는 비난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것을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의 외부 소리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강력하고 크게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면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부의 잡음, 외부의 사람들 소리, 외부의 비난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그러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훈련받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받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본 사람들은 세상 거 별거 아니구나. 물론 별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사명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언제나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며, 내가 일생 동안 일궈놨던 것, 자수성가했던 것, 나의 모든 돈, 명예가 다 훼손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뚫고 나가야 하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럴 때 타협합니다. 그리고 그 타협을 위한 적당한 구실과 핑계와 이유를 찾아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도 심지어는 찾아냅니다.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어떨 때는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다 잃어본 사람, 또 간증적으로 체험을 통해 얻어본 사람, 기적을 체험해 본 사람, 또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없애버리고 부서뜨림 당해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밤새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고 그는 밤새 이러고 어쩌면 고민하다가 당돌이 결정하고 땅 책상을 치고 나 이렇게 살 수 없다. 나 예수님의 제자다. 당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 주세요. 나 자수성가 있습니다. 나 빈무덤이 있습니다. 아무도 시체를 장사 지내본 적 없는, 정말 내 가족 공동묘로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그 시체를 내 빈무덤에 안장하겠습니다.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의 유명한 자식이 남았나요? 자식에게 돈을 물려줬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식이 성공한 것이 성경에 기록됐나요?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거룩한 공회원이라는 그 이름이 남았나요? 그 권력이 남았나요? 집이 남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에 유일하게 남을 것은 예수님과 접촉한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하다 보면 오해받아요. 꿈을 얘기하면요, 나는 이런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격려해 주는 사람은 조금이고요. 그래, 너 잘해봐라. 너 일 중독자다. 뭐 별별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말들보다는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접촉한 그것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 그 시간을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이 땅에 남길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10,000원, 20,000원 콩나물값 계산해 가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헌금했던 것, 그것이 남을 것이고 그것이 천국에 가져갈 것들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럽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불에 타지 않는 것, 그 세상의 공력에 타지 않는 것,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 천국에 가져갈 것입니다. 예수님과 접촉된 것만 천국에 가져갈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빈 무덤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와 시대를 오고 가면서 수천 년을 지나면서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에 가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단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단지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성지순례자들, 가톨릭을 비롯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빈 무덤에 와서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시대와 시대를 가르면서 기억할 만한 업적이나 무엇인가를 남길 수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내 주변 권사님과 친한 장로님들에게 오해를 받아 핍박받고 속상했던 것,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동료들에게 조롱당했던 것, 그런 것을 가져갑니다. 오해받죠. 하나님 일 하려면 오해받아요. 빌라도도요, 오늘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시체 주세요, 예수님 죽었어요 했더니 이상히 여겼더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상이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강력한 능력이요, 은밀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강력한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 붙잡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돌이 결정해야 될 때, 언약을 받을 때, 언약을 성취할 때, 축복의 말씀을 따낼 때, 축복을 받아야만 할 때 머뭇머뭇거리다가 그걸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요, 권력이 있었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뭐라고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죽였나요? 아니에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대야에 물을 떠놓고 손을 씻었어요.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 그런데 상관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관이 있었어요. 너는 네 입으로 상관이 없다고 빌라도는 말했어요. 그러나 수천 년간 지금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 이게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시대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의 변호인이 되어야 하기 위해서 너는 그 빌라도 총독이 됐는데 외면했어요. 회피했어요. 대야에 손 씻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의 자리를 남겼습니까? 아니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로 인하여 죽었습니까? 아니죠.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왜 죽었는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빈 무덤이 역사와 역사를 통해 앞으로도 영원토록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아리마대 요셉은 영원토록 빛이 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들의 허물을 인하며 채찍에 맞음으로 쭉 하면서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지만 잠잠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9절까지는 버림받은 메시아,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짐승처럼 갈기갈기 찢어져서 아무렇게나 장사 지낼 것 같은 메시아. 그러나 그 9절 이후, 53장 9절 이후에는 놀라운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메시아가 부자와 함께 장사되었고 죄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아리마대 요셉이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은 비참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렇게나 그냥 가마떼기에 둘둘둘둘 말아서 턱 던져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런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메시아의 목적을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테스타에 다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너희들에게 응하였나이다. 그 이후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죽음받은, 조롱받은, 버림받은 메시아만 기억합니다. 아니에요. 그 이후에 9절 이후에 보세요. 그가 모든 탈취물들을 우리와 함께 나눈다고 그래요. 그가 부요한 자로 돼 가난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재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되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으로, 탈취물들을 다시 우리에게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육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와 수치와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때 헌신해 주었고,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모든 그 헌신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백마 타고 오리라, 재림주 심판주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너희는 모여서 기도해라, 찬양해라, 예배드려라, 권능을 받아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너희는 능력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라.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자리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당돌하게 세상과 싸워서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 목사예요. 여자 목사라 그러면 조금 그래요. 그래도 나 목사예요. 저는 어디 가서 제가 교수예요 소리보다 저 선교사예요. 저 목사예요 소리 하는 게 가장 기뻐요. 뭐 여자 목사, 여자 선교사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기름 부으셨어요.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제자로 부르셨고,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재림주 예수님 그 대망 사상이 있어야 합니다. 선교로, 전도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재림주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예언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접촉된 것만이 남습니다. 십자가와 죽음을 통과한 것만이 남습니다. 천국에 기록됩니다. 이 땅에서 남습니다. 이 땅에서 영화롭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대망사상,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재림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너희는 내 길을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돌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강하고 흔들리지 않게 언약을 받는 순간,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사람들의 말이나 칭찬이나 잃어버릴 것 때문에 주춤주춤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은 언제나 도전과 결단임을 알게 하시고 결단해야 될 순간에 결단하며 발을 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